네, 할렐루야.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혹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예배 가운데 만나달라고, 생명 되신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 우리 수정학교에 아버지 학부모 교사 기도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하나님 각 가정과 자녀들과 또 학생들 또 아버지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며 나아갈 때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내가 내게 응답하여 주겠다 말씀하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처음부터 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목소리로 그 사랑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위해서 부활하신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사랑, 우리 그 사랑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기 원합니다. 함께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5월 2일 학부모 교사 기도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오늘의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봐주십시오. 민수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레이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이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이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고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이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네, 요즘 저희 학교에서는 민수기를 가지고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를 읽으며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과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반역하다가 멸망해가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 저희는 우리의 신앙이 안전한지 점검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건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6장의 고라의 반역입니다. 16장에 벌어지는 일을 먼저 요약을 하고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한 가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한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그 시나산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에서 1년 정도 머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하여 여러 율법을 주셨습니다.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달리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마련해 주셨습니까? 그렇죠.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을 짓게 하시고 제사 제도를 마련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 때 그들의 죄로 멸망치 않게 하셨습니다. 이 제사 제도와 성막을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선정하셨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주위에 그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이제 가장 가까운 곳, 그 하나님의 처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과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다가 드디어 이제 행군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계속했던 불평과 원망을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불순종과 그 반역으로 인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 죽는다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2, 3주만 되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40년이 넘도록 광야에서 계속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고라 자손의 반란은 바로 이 불행한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났습니다. 민수기 그 16장 1절에 보니까 이 반란을 주도한 사람은 레위의 증손인 고라였습니다. 레위 지파가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 이제 고앗 자손이었습니다. 고라는 레위 사람 고라 외에 여러 사람들이 또 이 반란에 동참을 했습니다. 루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니 그들이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회중의 대표자들도 합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수가 무려 250명이었습니다. 일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또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지도자들까지 합세한 이 반란을 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을까요? 3절에 보니 이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항하여 다음과 같이 불만을 쏟아 놓습니다. 너희가, 모세와 아론을 이야기합니다.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는 것인가? 이들의 항의가 언뜻 보기에는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독이 묻은 사과와 같은 말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군림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지 않겠다고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평가하기를 이 땅에서 가장 겸손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아론도 대제사장이 되려고 스스로 나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임명하셔서 대제사장으로 사람들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런 그들을 분수에 지나도다, 즉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또 3절 중간에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이라는 말도 거짓말입니다. 회중은 단 한 명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모두 부정합니다. 제사 제도를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 중에 있다는 것도 절반만 맞습니다. 성막을 왜 지으라고 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직접 만나면 살 자가 없습니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그 성막 안에, 특별히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거하셨습니다.
성막은 레위인만 접근 가능하였습니다. 만약 일반인이 함부로 성막에 접근하면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성막을 자유롭게 왕래하는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제사장 중에 대표인 대제사장 한 명만 1년에 한 번, 그것도 아주 정해진 규정을 잘 따라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고라와 그의 무리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사실 우리도 모세 너가 하는 일을 할 수 있어 라는 것입니다.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너가 거룩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거룩하다. 하나님이 너와 아론 가운데 가까이 계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계시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모세와 아론과 같은 임무를 할 수 있다고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역자들의 모함과 거짓말을 듣고 모세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그 4절에 보니까 모세는 듣고 엎드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엎드리는 장면이 이 16장에만 3번이 나오는데요. 여기 4절에 나오고 22절에 나오고 45절에도 나옵니다. 이 모든 절에서 공통적인 것은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달라는 간청을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온갖 모함과 원망을 하는데도 모세는 이들을 위해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의 행동 속에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나서 고라와 그와 함께 반역계에 참여한 무리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해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는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이 일을 맡깁니다. 고라와 그 무리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거룩한지,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는지,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실지 한번 시험해 보자. 고라야, 그리고 고라를 따는 모든 자들아, 내일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거기에다가 향을 피우도록 하여라. 그때 하나님이 한 명을 택하실 것이다. 그 자가 거룩한 자요, 그 자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로 한 자니라. 하지만 레위 자손들아 이것만 알아라. 너희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 그 선을 넘지 말아야 했느니라. 모세가 고라에게 시킨 것은 사실 충격적인 제안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제안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은 향로를 드리는 일, 향로에 불을 넣고 향을 피우는 일은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부여된 임무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에게 제사장이 되고 싶어? 제사장 일을 너희들도 하고 싶어? 그럼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내일 아침까지도 갈 필요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고라는 레위 자손이었지만 제사장 집안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반역한 루벤 지파 사람들이나 그 250명의 대표들은 더더욱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예 레위 지파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8절부터 10절에서 고라에게 그들의 교만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과 탐하지 말아야 할 제사장 자리를 탐하는 죄악을 지적합니다.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고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모세는 제사장 직분을 탐하는 고라와 레위 자손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생각해봐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너희들이 속한 레위 지파만 구별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에 너희 지파만 접근하여 하나님께 봉사하게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을 11지파 앞에 세워서 그들을 섬기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고도 너희의 특별한 위치와 권한을 작은 것으로 여기느냐. 고라야,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동료 레위 자손을 너와 함께 가까이 나오게 하셨는데 이것도 모자라서 너희들이 아론 자손의 제사장직도 가지려 하느냐. 레위 지파는 세 가문으로 나누어지고 각각의 가문은 맡은 역할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성막에서 그 제사장들인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을 돕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아론 자손들의 그 감독을 받으면서 성막 일을 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 할 일과 레위 자손이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분을 무너뜨릴 때는 제사장과 레위 자손 다이 모두 다 죽을 것이다라고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민수기 그 18장 3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즉 레위 지파 사람들은 아론이 너가 시키는 일만 해야 하며 장막일과 관련된 모든 일을 맡아서 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성소의 여러 기구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였다가는 그들뿐 아니라 너희마저 죽게 될 것이다. 레위인을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에게 선물로 준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 직분을 아론의 자손에게 선물로 준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결정과 명령을 지금 고라는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 자신의 생각에는 자신뿐 아니라 모든 레위인은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아닌 다른 지파의 사람들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라와 그 무리는 영적으로 심히 부패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명확히 정해주신 역할과 직분을 거부하고 자신들 생각에 더 좋아 보이는 제사장직을 탐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아론 자손만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가? 라며 하나님의 결정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모세가 바로 지적을 합니다. 고라와 고라의 무리가 다 모여서 대제사장 아론과 여호와를 거역하고 있습니다. 고라와 고라를 따랐던 자들을 하나님은 단호하게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악인들이라고 규정하시고 향로를 가지고 제사장 행세를 하려는 250명을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고라와 그를 따르는 반역의 무리들은 하나님을 멸시한 죄로 그 가족과 소유물까지 땅이 삼켜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설명을 이제 마쳤습니다. 그 두 가지 주제로 정리하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은 누구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가입니다. 자, 첫 번째 거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좋은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보다 먼저 당신 자신을 이스라엘 전체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려고 성막이라는 하나님의 거처를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에 두셨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시고 그 지파에게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아론 자손에게는 제사와 성막을 총괄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오직 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만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모두 레위 지파나 아론의 자손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직분, 역할,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특별한 역할을 감당할 직분도 주셨습니다. 그 모든 직분 중에 제 1은 기독 학부모의 역할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임무요 소명입니다. 이것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역할을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기독 학부모 교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학기에 2기 기독 학부모 교실이 저희가 있을 예정입니다. 꼭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주신 직분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이 직분에 집중하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직분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보물이고 선물이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꼭 붙잡는 자만 그 선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독 학부모의 직분뿐 아니라 여러 삶의 소중한 직분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선물을 거부하거나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라처럼 주어진 수많은 레이지파의 특권을 작은 것으로 여기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스스로 찾아가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필요 없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알아서 찾아갈 거야. 아니면 왜 하나님은 나보다 아론과 그 자손에게 더 좋은 제사장 직분을 주셨지? 내가 뭐가 모자라서 제사장을 도와주는 2인자의 역할을 해야 돼? 하나님의 결정을 나는 인정할 수 없어. 내가 판단하기에는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이 일보다 저 사람에게 준 것이 나에게 더 어울리는 것 같아. 나도 그것을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결정을 거부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열심과 거룩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고라와 그의 무리가 향로를 들고 제사장의 일을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결정은, 하나님의 뜻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것저것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열심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과 열심만이 안전합니다. 제사장 일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고라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건강하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민수기 앞부분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임명되었는데도 하나님이 정해준 규정대로 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오늘 고라와 그의 무리들도 같은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모든 삶의 행위와 계획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되고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내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살고 자녀 교육을 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내 계획이 더 좋다며 사는 삶은 허상이고 모래 위에 짓는 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전쟁 선포입니다. 영원한 파멸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본인도 불행하고 주변의 수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정비전학교의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주신 삶의 직분들을 소중히 여기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수많은 선물을 계수하며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정해준 삶의 자리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교를 마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나누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날마다 계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이 무엇인지, 특별히 기독 학부모로서의 그 직분을 하나님 우리가 가볍게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하고 있는 일임을 저희가 깨닫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들로 키우는데 온 힘과 정성과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고 우리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는 그런 삶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학교 전체 기도를 모 여호수아 선생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또한 필요를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간구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비록 서로 다른 공간에 있지만 공동의 기도문을 통하여 학부모와 교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부터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교사와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시고 가정과 학교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달 동안 학교의 모든 학습활동과 행사들을 축복하셔서 학생과 교사 모두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수정비전학교가 새로운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신입생, 편입생, 신입학부모, 그리고 신입교사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독 학부모 교실을 시작하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많은 분들의 참여와 풍성한 나눔과 깨달음을 통해 도전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2학기에도 급식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간구하겠습니다. 수정비전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1학기 후반부에 진행될 중요 학교 행사들과 학사 일정을 축복하셔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이 되게 하소서. 관계와 학업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기억하시고 붙드시며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 모두 한 마음으로 보살피게 하소서.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 간의 관계를 축복하소서. 그리하여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대안학교 등록이 이루어져서 학생과 학부모, 학교 모두 법적 보호를 받으며 재정적 혜택을 누리게 하소서.
학교 이사회, 운영위원회, 학부모 대표단, 학교 리더들 모두 학교 발전을 위해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계획하는 일들이 열매를 맺게 하소서. 국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여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교사와 학부모가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리모델링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소서. 필요한 재정이 넉넉히 채워지도록 교사, 학부모, 졸업생에게 형편에 맞게 기쁜 마음으로 후원에 동참하게 하소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 돌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축복들을 나누는 교사, 학생, 학부모가 되게 하소서. 수정비전학교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소명을 찾아갈 수 있는 참된 교육을 실현하여 한국 교육의 대안적 모델이 되게 하소서. 입시 교육으로 신음하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학생들을 위해 중보하며 학생과 학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육이 실현되는데 고민하고 실천하는 수정비전학교 교사와 학부모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간구의 제목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로써 1부 전체 기도회는 마쳤습니다. 이제는 각 반 담임 선생님들의 안내에 따라서 줌에서 모이셔서 반별로 감사의 고백과 필요를 간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